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 또 치열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사셨지요? 아니신 분도 계신가 봐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또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까지 정말 우리는 분초를 다투어서 치열하고 맹렬한 삶을 삽니다.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내 삶에는 쉼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그런 바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 해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이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내 삶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혹은 내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어디에서 인생의 기쁨을, 참 만족을 찾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 삶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 주일 아침에 한번 우리에게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또 한편으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어쩌면 내 안에 만족감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일부러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은 바쁘고 분주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인생에 만족이 없고 공허하면 저렇게 일부러 스스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까? 그 여유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여유 있는 시간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에도 가입하고 저기에도 뭐 관여를 하고, 그래서 늘 뭐 바쁘다라고 사는데, 그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뭐가 없어요? 그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공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거나 세수하거나 할 때 가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제가 저에게, 너 지금 만족하냐? 기쁨이 있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냥 하늘 일이 오늘은 없고 무료하네, 이런 시간에도 기쁘냐? 정말 충만하냐? 감사하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뭐 이런저런 회의 쫓아다니고 하느라고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았는데, 어제 이렇게 비가 왔잖아요. 응?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비 맞고 싸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 나이에 비 맞고 싸돌아다니면 구질구질해 보이잖아요. 하여튼 비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데, 비가 내리는 상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한 주간 나는 기쁨이 충만했나? 보람 있는 한 주간을 보냈나? 만족했나? 그런 걸 물어봤어요. 요한복음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니고데모입니다. 눈치가 있으면 알아야죠. 3장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거든요. 니고데모, 인생에 무엇을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과 만족을 잃어버린, 그런데 최고의 종교인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빴을 거예요. 여기도 불려다니고 저기도 불려다니고, 이 사람 모아놓고 강연도 하고 저 사람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세할 만큼 출세한 사람이, 돈도 넉넉하게 있는 사람이, 명예와 명성을 거머쥔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 노후 대책도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연금 나와서 빵빵하고, 전혀 돈 걱정 없고, 존경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런데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에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공허한 거예요. 바쁜데, 분주한데,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잃어버린 한 남자는 밤중에 새파랗게 젊은 한 청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 그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정말 이단으로 취급당하는 새파랗게 젊은, 서른쯤에 무명의 선지자도 아니고 율법교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 청년을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니고데모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과 확신이 있었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이 있었다면,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밤에 예수를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늘 활력이 없고 늘 고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할수록 뭐가 사라져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찾아갈 사람이나 있었지요.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와요? 기쁨을 잃어버린 한 여자가 나와요. 아이, 눈치도 없어. 무슨 사마리아 여자야. 누가 나와요? 기쁨을 잃어버린 한 여자가 나와요.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도 교회에서 가공된 이야기, 누구에게 전달된 이야기만 읽어서 니고데모 이야기 나오면 오늘 아마 본문 보고도 그랬을 거예요. 뭐 예배 잘하라는 얘기겠지. 영과진리로 예배하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냥 뭐 요한복음 3장 그러면 니고데모 얘기요. 4장 그러면 뭐 사마리아 여자 얘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써놓은 것 같아요. 평행하게.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사는 두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그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그와 다른 게 뭐죠? 없어요. 단지 하나 있어요. 교회 간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를 게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뭐가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들을 멈추지 말아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고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뭐 운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일에 뭐가 없다면, 불편함이 없다면 내가 그와 다를 게 교회 가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변하여 새 삶을 산다는 건 이전까지 익숙하고 이전까지 편안했던 그것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것?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다는 거야. 왠지 이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불편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거죠. 내가 속한 세상하고 저 사람이 속한 세상이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종교인인 겁니다. 인구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인 쓰는 것 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건, 거듭났다는 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간다? 좀 불편하고 거북해져 간다. 그래서 불편하고 거북해져서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데도 그 관계가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나는 그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장 정확한 분별법이에요. 내가 익숙했던 것과 불편해져 간다는 건 내가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과 여전히 익숙하다는 건 내가 여전히 그 세계 속에 속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니고데모 보십시다. 이전까지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논하는 일, 거기에 만족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 적지 않은 돈을 모았을 겁니다. 명성과 명예를 쥐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니고데모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닌 것 같다. 뭐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뭔가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 그로 하여금 누구를, 예수를 찾아 나오게 한 것 아닙니까? 인생의 기쁨을 잃었던 한 여인 이야기가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요한은 아마 의도적으로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율법에 능통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그 시대의 가장 종교적인 모범이라고 했던 사람에게도 뭐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면, 그리고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정말 인생 밑바닥, 인간 이하의 인생을 사는 개나 돼지처럼 취급당했던 이방인들,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평행하게 기록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속해 있는 세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4장에는 무명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기록도 안 됩니다. 왜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요. 니고데모는 왜 이름이 기록돼요? 그 당시에 이름이 걸출한 사람이었거든. 무명의 여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나 돼지처럼 취급당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뭘 얘기를 해요? 남편이 6이래요. 이 여자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이 여자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남편이 6명인 사람? 가끔 그런 농담 하거든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필리핀 가셨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3번 결혼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조상 중에 전생에 누가 나라를 구한 분이 계셨나 보다. 실명을 거론하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기록한 요한은 단적으로 이 여자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야, 저 타락한 인생 말종들이야, 이렇게 취급받지만 그 인생 말종이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 성에 살면서도 그들 사이에 이 여자에게 뭐가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누구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정오에 한낮에 물길로 우물가에 나온 겁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나의 그러함이에요. 아무리 내가 전도하려고 별소리 다 해도 그거 못 속입니다. 정말 우리가 변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불편해져요. 그런 불편함이 없으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같이 여행 가자면 제가 가겠어요? 불편해서 안 가죠. 불편해서 안 갑니다. 심지어 같은 신학교 나왔어도 좀 사이비틱하고 이러면 저 안 만납니다. 왜요? 불편하거든요. 그 말이 거슬리고 행동이 불편해서 안 만나거든요.
두 사람 다에게 있었던 공통점이었어요. 두 사람 다 뭐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오늘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응? 기쁨이 사라진 인생.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삶에는 뭐만 남아요? 고단함이 남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거꾸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어떻겠어요? 불편할 거예요. 재미없을 거예요. 따분하고 지겨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기쁨이 가득하고 쾌락이 가득하고 충만한 술자리에 가면, 나이트클럽에 가면, 캐바레에 가면 어떨 거예요? 안 불편해요? 불편할 거예요. 왜요? 서로가 속해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내가 찬양하는 자리에 왔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왔는데 내게 뭐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불편함이 있고 낯설미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술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도박판에 가서 앉아 있는데,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곳에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누가 저한테 뭐 여행 경비 다 대주고 갔다 오면 뭐 1, 200만 원 준다고 해도 제가 가겠냐고요. 안 가죠. 왜? 불편하잖아요. 편치가 않잖아요. 응? 두 사람 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였고? 종교인이었다. 뼛속까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였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 그런데 그도 그의 삶에 뭐가? 기쁨이 사라지고 고단한 인생을, 갈급한 인생을 사는 자였다. 그런데 한 장 넘기니까 이걸 같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편하고 할 텐데 글이라서 이런 거예요. 반대편에는 이방인이고 정말 인생 밑바닥을 살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손가락질하는 남편이 6명씩이나 되는 이 여자도 그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삶을, 불편한 삶을, 이 여자가 그 죄에 속한 세상에 살았다면 그 사마리아 성에서의 삶이 불편하지 않았겠지요. 불편한 인생을, 고단한 인생을,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불편함과 갈급함과 고단함은 신분, 재력, 학력과 무관한 거다. 예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아닌 기쁨과 설레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함이 불편함이 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냥 무늬만 종교인인 겁니다. 속해 있는 세상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면 어쩔 수밖에 없어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쌓이면 고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러나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요한은 그렇게 쓰잖아요. 한 사람은 찾아왔고 한 사람은 찾아가십니다. 야, 글 참 재밌게 쓴다. 완벽한 대조를 이룬다.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데 결과는 같은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두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다른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돈도 있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내적인 갈등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끊이지 않는 내적 갈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불쌍한 게 창틀에 낀 거다.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도 공허하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 따분하고 힘들고, 이제는 양당 간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친분을 쌓았던 친구들과 나이 들어가면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시간들이 어떤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엔 가서 야, 술 조금 먹어라. 야, 우리 술 마시기 전에 기도하자. 그런데 그런 모임에 갈 때마다 공허하고 불편하고, 그러니 그 모임을 자연히 연락이 와도 안 나가게 되고, 임원을 시켜놔도 안 나가게 되고, 자연히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세상과의 갈등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계관이 다른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다 같은 신학교를 다녔던 동창들 중에도 좀 이렇게 좀 신비적이고 좀 이런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선택하면서부터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동문회 나와라, 동창회 나와라, 홈커밍 대회 한다, 조직위원장 해라, 뭐 이래도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니까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두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갈등이 그들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이끌었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이란 뭐지? 죄사함이란 뭐지? 이 고민과 갈등이 누구를? 니고데모를 예수께로 이끌었어요. 수가성의 여자는 뭐가요? 영적인 열등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나 뭐 피를 다 뽑아서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뭐가 될 수 없으니, 유대인이 될 수 없으니, 그 영적인 열등감과 영적인 내면의 갈등이 이 여인을
그 낯선 남자와 긴 대화를 하게 하는. 성경에서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몇 마디면 구원받고 끝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아주 징그럽게 오래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했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예요. 왜요? 그만큼 그 여자의 마음에 갈등과 내적인 상처와 영적인 열등감이 깊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맨날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그 얘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써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야. 종교 행사가 아니야. 예배가 종교의식이고 종교 행사라면 그 의식의 틀이 잘 갖춰졌는가? 그 절차가 잘 갖춰졌는가? 임직식이라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끝나야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배가 그냥 종교의식과 행사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절차 지켰어? 과정 지켰어? 이러면 되지만, 그 예배가 결국 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 절차와 의식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절차만 지키면 돼요. 우리가 관공서에 서류를 낼 때 그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 서류 양식에 빈칸만 메우면 되는 거예요. 그 양식대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못 띄워오세요. 그거 띄워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양식의 문제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디에 사세요? 어떤 성격이세요? 어떨 때 화나세요? 어떨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취향을 좋아해.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야. 그러니 그분을 만족시키고 그분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네가 어때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영이신 분이야. 그러니 네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가 관계가 없다. 그분이 바리새인이고 그분의 육체에 속한 분이라면 그분이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야? 나면서 할례 받았어? 너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야?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이걸 문제 삼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영이시니까. 유대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관심 없어. 남자냐 여자냐 이거 따지지 않아. 어? 바리새인들은 그거 따지잖아요. 그래서 남자 기도하는 데 따로 있고 여자 기도하는 데 따로 있잖아요. 이슬람도 그렇고. 하나님은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여자냐 남자냐 율법을 아냐 율법을 모르느냐에 관심이 크게요 없어요. 성경 아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네가 성경을 아는 사람인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지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집안인지 뭐 초신자인지 하나님은 이거 관심 없어. 우리는 관심 있잖아요. 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고향, 그 사람의 재산 정도, 그 사람의 학벌, 외모, 나이,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뭘 봐요? 마음의 중심이요, 태도요. 그 사람이 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율법을 좀 아냐, 모르냐, 남자냐 여자냐, 이거에 관심 없다. 재산 정도가 이거에 관심 없다. 어떤 옷을 입었냐, 이거에 관심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뭘 본다? 너의 본심, 네가 예배하는 동기, 네가 예배하는 목적, 예배하는 태도, 이걸 보신다. 그 얘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려면 어때야 돼? 네가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돼. 그 말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예요. 외우기는 외우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답하신 것과 다른 답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가성 여자에게도 똑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옳은데 왜 두 사건의 이야기가 다르냐? 케이스는 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르냐?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적어도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수가성의 여자에게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문제고요? 거듭남이 문제고요.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인 수가성 여자에게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그런데 이 수가성 여자에게는 깊은 영적인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뭐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이방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은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이방인인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의 신분, 너의 혈액형, 너의 고향,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혀 새로운 얘기 같지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알고 내가 뭐만 바꾸면, 내 태도만 바꾸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만 바꾸면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관심 전체가 누구에게 쏠려요? 나. 내가 기쁘냐? 내가 만족했냐?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야.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께 나아가려면 네가 어때야 돼? 영적인 예배를 해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여자에게 뭐가 생겼어요? 인생 처음으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깊은 영적인 좌절감. 내가 어떻게 유대인이 되지? 난 안 돼. 저 사람들은 나를 개돼지로 취급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난 못할 거야. 이렇게 살았던 여인에게 내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무엇을 맺으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멘. 이런 기쁨이 생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요? 참 기쁨을 주시는 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믿으시지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그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영적으로 만족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토정 비교를 보기도 하고, 무당 불러다 굿도 하기도 하고, 점치기도 하고, 이게 신령하지 않으면 저쪽 가서 해보고, 신통치 않으면 저쪽 가서 해보고, 이래서 뭘 얻어요? 아니요, 영적인 만족감이에요. 영적인 만족감을 얻어요. 108배에서 얻는 게 뭐예요? 영적인 만족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껏 하는 게 이 교회 가봤다가 저 교회 가봤다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 가도 졸리고 저 교회 가도 졸린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회 갔더니 목사가 말이 너무 빠르고 저 교회 갔더니 목사가 말이 너무 느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왕십리교회는 예배당이 스탠드야. 더 살벌해. 교구별로 이름표를 안 붙여놨어. 강단에서 보면 다 보여.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딴짓하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여. 다 보인대요. 제가 그랬죠. 누가 손해일까요? 2,500석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요?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시오.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연구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왕십리교회 갔더니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해놨더라고. 예배당 퍼즐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퍼즐 한 조각이 5천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헌금이 채워질 때마다 그 퍼즐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어제 사진을 찍어 올라다가 목사님 진짜 현명하십니다. 총 부채, 채워진 퍼즐, 그리고 남은 퍼즐, 총 남은 부채액 37억 뭐 얼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배당 10,000평. 왕십리 땅 한 평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한 평만 달라고, 어딜 잘라 주실 거냐고. 지하 6층에 내려갔더니 거기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주차 대수 300대. 아주 교회 투어를 잘하고 왔어요. 우리에게 참 기쁨은 돈이 가져다 줍니까? 명예가 가져다 주나요? 종교성이 가져다 줍니까? 이거 아니라고 누가 얘기해요? 몰라요? 니고데모가. 아니 좀 이거 아니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3장에서 니고데모가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성경 알고 종교 행위하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쾌락, 내가 하고 싶은 욕망, 세속적인 즐거움, 이게 참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수가성 여자. 두 가지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에 속한 명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한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 안 돼. 왜?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국회의원보다 더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지금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에 비하면. 돈, 명예, 권력, 끝장인 사람이 니고데모야.
근데 이 사람에게도 뭐가? 참 기쁨과 만족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참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면 어때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또 한 장 넘기니까 쾌락, 응? 그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사는 이 여자. 그러면 남편을 6명 갈아치웠다는 건 그 시대에 안 해본 게 없다라는 극단적인 얘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라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이 여자는 안 해본 게 없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명품으로 휘가 왔을 거고요. 파레는 파레 가모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파레 가모가 뭔지 몰라. 얼마니 사서 막 가지고 다니고 이거 얼마인지 알아? 얼마니?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쓰기가 그러니까 남편이 6이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근데 성적인 쾌락, 물질이 주는 위로, 사업의 성공, 세속에속한 모든 것을 다 추구했지만 이 여인에게도 뭐가? 참 기쁨이 없어. 그러니 너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해봐야 똑같은 짝 나는 거야. 그걸 지금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처방이 달랐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야 한다. 그것을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에게 한 처방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처방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 주시길 원해요? 참 기쁨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맞춤형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왜 공허함이 있는지 알아? 너에게 왜 쓸쓸함과 슬픔이 있는지 알아? 왜 인생에 낙이 없는지 알아? 너 율법에 치우쳐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살았는데 왜 인생이 점점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쓸쓸해지고 슬퍼지는지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3장과 4장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 결국 같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요? 각각 인생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이 2개의 케이스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지만 절대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니고데모 같이 공허해집니다.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누구처럼 돼요? 수가성 여자처럼 될 겁니다.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공허해지고 슬퍼질 겁니다. 답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뭘 주시는, 참 기쁨을 주시는 누구를?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에 뭐가 있는가? 참 기쁨이 있는가? 참 만족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몰라서 기쁜 건 이건 순진한 거잖아요. 주의 메시지를 하고 총회를 하고 하면서 뭐 별별 소리 다 듣죠. 목사님들 만나면 뭐 우리 노예에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뭐 재판국에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뭐 이슬람 대책 세미나 이번에 갔더니 재판국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단 재판국장이면 그래도 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재판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재판국장님 오셨어요. 식사 다 행사 마치고 식사하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알면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죠. 낙심되잖아요. 그러함에도 내 안에
영적인 충족감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교단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누구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됩니다.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면 참 한심할 때도 있죠. 이래서 되겠나? 그런 소리 듣고 그런 것 만나면 야, 이거 뭐 어딜 봐도 뭐 희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묵상하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환난을 겪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교회표 벌써 이제 6월입니다. 뭐요? 교회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종교에 치우치게 하고 막 사역에 치우치게 하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에, 물질에 치우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기쁨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근심과 슬픔이, 여러분 사역이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면 하지 마세요. 무슨 뭐 팀장하고 이슬람 대책위원장하고 무슨 GMS 이사장 부이사장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기쁨이 있는 것. 그 기쁨이 사라져서 근심이 되면 뭐하러 그거 합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만둔다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나 진짜 어떡하지?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을,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따분하고 무거운 짐이라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교회가 큰일 난 건 일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큰일 났었고 지금도 큰일 중에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큰일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다투고 싸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안 망해요.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큰일 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큰일 났다, 이건 일도 아니에요. 진짜 큰일은 내게서 뭐가 사라지는 것?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서 기도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송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일 난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니고데모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 수가성 여인같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열등감과 상처에 빠져 있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고 갖춰져서 기쁜 게 아니라 참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 당회실에서, 당회장 목사님실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가재요. 그래서 어딜 가요? 그러니까 교회 투어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내가 관심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끌려다닌 거예요. 한 40분 동안. 우리는 뭐 몇 분 안 걸리잖아. 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하 6층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지하에 왜 내려가나 그랬더니 지하에 막 그냥 뭐 체육관 있고 풋살장이 있어요. 풋살장, 농구 코트가 있고 풋살장이 있고 그 옆에는 탁구대가 있고 막 찬양대도 찬양대마다 연습실이 있어요. 응? 놀래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한 평 어디를 띄워줄 거냐.
한 병 떼어서 내 이름 붙여놓고 막.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모님이 내려오셔서, 사모님도 잘 아니까 그랬죠. 내가 목사님 이거 두고 어떻게 은퇴하세요? 아깝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이거 두고 어떻게 은퇴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내가 그랬지 사모님한테. 목사님하고 협의해서 교단을 탈퇴하세요. 교단을 탈퇴하세니까 사모님이 교단을 탈퇴하면 되냐고. 되지요. 교단 탈퇴하셔서 마르고 닳도록 하세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예배당이 만평이면 뭐예요? 그게 기쁨이 되나요? 근심이 되지. 이제 올라와가지고 또 차 마시면서 뭐 부채 얘기하는데, 그 왕십리교회는 수양관이 2개예요. 사놓은 땅이 많아. 응? 그래가지고 우린 빚 걱정 없다고. 이 수양관만 팔리면 다 끝난다. 남는다고. 수양관도 그냥 서월판 살았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된 거야. 고안에 딱 있어요. 등치가 너무 커서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우리 걱정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지 마세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게 뭐가 되지 못해? 기쁨이 되지 못해.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해. 예배당 만평? 그게 무슨 기쁨이 되냐. 엘리베이터 10층이 없어. 버튼에. 그래서 내가 물었죠. 난 또 아주 사람이 약하잖아. 목사님 사택 10층이죠. 어떻게 알았니? 네. 뭐가 없어요? 10층? 버튼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올라오지 말하잖아. 9층에는 버튼이 있어. 9층에는 부목사님들 사택이 있는 거예요. 부목사가 많은데 9층에 부목사 사택이 다 있고 10층은 담임 목사님 사택이니까 그 사택이 얼마나 넓겠어요. 또 했죠. 은퇴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핵심은 교회가 만평이든 예배당이 2,500석이든 소예배실이 500석이에요. 우리 예배당 2개 들어가 소예배실이. 소예배실이. 그렇든 그게 뭐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참된 기쁨이 아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의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 주시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뭘 해도 기쁨이 넘칠 겁니다. 정말 힘들고 남들이 볼 땐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라고 할 때도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 얻는 기쁨을 누리는 삶. 이제 우리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올해 후반전을 새로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교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고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소망과 기쁨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통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풍성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참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